이런 매주 설교가 그렇지만 오늘은 좀 특별히 여러분이 뭐랍니까, 마음을 좀 더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늘 설교는 그렇게 들어야 되죠. 그럼 오늘 왜 그렇게 들어야 하는가 하면,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특정한 사안 또는 뭐 특별한 사람이 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딱 붙잡히면 핵심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를 보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것이고 또 나를 향한 것이지요. 특정 누구에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할 내용은 타인을 향하는, 옆사람, 이웃을 향하는 나의 태도나 마음에 대한 점검이지, 타인에 대한, 이웃에 대한 어떤 이해, 효과적인 관계를 잘 맺도록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타인, 이웃, 뭐 형제, 다른 사람, 즉 2인칭, 3인칭에 해당되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서로라는 뜻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은 쏙 빼고 그저 다른 사람만 생각하면 말씀을 잘못 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옆 사람 안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나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핵심이 들리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어느 개체, 어떤 특별한 사건, 사람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전부 다 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성경을 지금 받아보는 원독자들, 당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실제로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노예들이 있었고 그 노예를 부리는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어떤 실제 주인이 있었고 또 노예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편지할 때에 노예를 향하여서 종노릇 해라고 아니라 누구에게요? 서로. 그러면 말씀을 받는, 이 성경을 듣는 진짜 주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교회 나오고 싶겠습니까? 아니, 교회 가니까 내 우리 집 종 보고 내가 종노릇 해라 그렇게 가르치더라. 교회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나는 쏙 빼고 다른 사람, 저 사람, 그렇게 하면 빵점 자리입니다. 설교 진짜 못 듣는 사람이고 그 심령에는 말씀이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더 심하면 그건 신앙이 안 자랍니다. 그런데 1인칭을 제외한 2인칭, 3인칭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여기는 주인도 있고 종도 있습니다. 이 서로라는 의식이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아니하면 늘 싸웁니다.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할 때 오늘 설교는 우리가 어떤 관계에 대한 진전, 타인에 대한 이해, 또 성숙한 효과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설교는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효과적인 관계를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넓어질까요? 안 넓어질까요? 넓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서로라는 의식을 항상 가지고 말씀을 듣다 보면 제가 말씀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앉아 계신 성정호 집사님이 막 어지럽다고 오랫동안 어지러움 점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어지러움에 대한 약을 이리저리 처방하고 다니면서 어지러움적 약을 먹었어요. 효과 없습니다. 잠시. 그런데 이 심장에서 피를 제대로 안 보내주니까, 맥이 느리니까 어지러운 거예요. 이걸 발견하고 심장 박동기를 달았습니다. 달고 나니까 어지러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원인을 딱 손보니까 달려져 있는 주르주르 드러나는 현상들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오늘 설교 또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항상 서로라는 나도 포함된다라는 항상 의식을 가지고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시기, 질투, 비교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확 들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어떤 사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수 있죠. 사건의 당사자가 있죠. 그러나 그것의 책임은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내가 피해를 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그것의 책임을 서로 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 인간 때문에 이렇게 된 내가 뭘?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책임을 지라는 것이죠. 즉 연대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연대 책임을 아십니까?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는 거 잘 압니다. 한 사람이 딱 잘못하면 전 부대가 다 벌 받는 것, 연대 책임입니다. 이 책임 의식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원인을 제공한 그 사람의 책임이 적어지거나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는 그대로 합법적인 처벌이나 책망을 받습니다.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정신적인, 영적인 책임을 함께 질 때 공동체가 정결해집니다.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분열이 나고요, 싸움이 납니다. 저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저것만 없으면 우리 교회는 깬다. 이거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럼 그 사람 벌 받아야 돼요. 그 사람 벌 받고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연대 책임은 어떤 것입니까? 이 부분에 정신적으로 영적인 책임을 나도 함께 진다라는 의식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분열되지 않고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범죄한 사람 있죠. 어떤 범죄한 사람인데 그 자를 바로 잡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바로 잡아라. 바로 잡고 너는 너 자신을 살펴보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너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두려워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을 바로 잡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바로 잡으라. 바로 잡으라는 게 뭘까요? 그들을 딱 불러가지고 인민재판하고 법정에 고발하고 아니면은 뭐 손실이 일어나면 손실을 묻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그거는 2차적인 것이에요. 여기에 바로 잡으라는 원어의 뜻은 그물을 기워라 하는 것이죠. 그물을 깁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가 그물을 던지되 그물이 찢어지거나 막 터졌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금 기워야 되죠. 기워야 그물의 효과를 드러내는 것처럼 바로 잡으라는 것은 그물을 기워라라는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잡으라고 했으니까 네 자신을 살펴보고 너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보고 너도 살펴보고 너도 네 자신을 좀 돌아보라고 했으니까 막 용서해 주라는 뜻인가? 용서해 주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용서해 주라는 뜻 아닙니다. 그럼 지적하고 비판하고 법정에 고발하고 새 두들 패고 그렇게 해라 이 말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온유함으로 대하라고 말합니다. 온유함으로. 이 말은 용서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지적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찢어진 그물을 기워주라는 것이죠. 찢어진 그물을 기워주지 그 부분에 대해서 투덜투덜 거리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책임을 지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어떤 범죄한 사람이 일어났지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손실이 났고 나도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법정에 고소해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요. 또 뭔가 어려운 당한 것을 내가 혜택 볼 수 있습니다. 그는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으로 영적인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은 내가 더 많이 이 부분 두고 기도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를 더 돌아보고 내가 그를 더 살펴줘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했구나 라는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방금 제가 무슨 말 했는가 이해됩니까? 영적인 연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을 이해해 주고 막 내가 손실을 봤는데 똥 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내가 저 인간 앞은 내가 안 보고 말지 막 끝이다 안 보고 이번 내가 손해본 거 아이고 막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내가 끝 그렇게 해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부분에 더 많이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를 더 돌아봤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를 위해서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하지 못했구나 라는 자기 반성,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온유함으로 나도 저 사람의 저 상황이었으면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 찢어진 그물을 기워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법정에 고소하든 찢고 살피고 하든 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 두 대 때릴 거 한 대밖에 못 때립니다. 그 마음이 있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찢어 죽여도 성이 안 찹니다. 근데 영적인 연대 책임을 지고 서로를 딱 집어넣으면 내 책임도 있구나.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많이 더 하고 내가 더 했으면 이 사람이 그걸 안 했을 건데 하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나의 책임을 통감하고 하나님 이 부분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두 대 때릴 걸 한 대밖에 못 때리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책망을 해도 자신을 살피고 벌을 줘도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 징계, 교회 안에 치리는 은혜입니다. 왜? 누구 한 사람을 치리하지요? 치리하면 전체가 이 부분에 함께 연대적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 꽃이다, 저거 벌 받았네, 저거 나쁜 짓 하더만 잘 됐다, 아이고 저거, 그렇게 마음 먹으면요 똑같은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그 사람을 그렇게 봤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본 그 잣대를 그대로 딱 대는, 너는 하면 어떻게 말할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 감방 안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얼마 차이 있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기는 들킨 죄인이고 우리는 들키지 않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기도 서로가 노는 거예요. 서로 지라는 것이죠. 서로 지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각자의 무거운 짐을 연대적으로 메라, 이 말입니다. 내 짐 팽개치고 무조건 도라는 것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 조 집사님이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우리 옛날에 교회 앞에, 지금은 서브웨이가 있는데 그게 농협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주일 아침에 가서 카드 넣고 뭡니까 이거?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교회 와서 헌금합니다. 아니, 벌이가 없어요. 그런데요, 현금 서비스 가지고 막 헌금하고 그까 11조하고 막 그까 그 내가 수입이 있구나, 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헌금 서비스 받고 헌금했다고. 제가 뭐라 했습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는 뭔가 하려고 했는데, 뭔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내가 막 뭐라 하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그 제가 조목조목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은 연대적으로 서로 지는 것이지 나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짐 팽개치고 또 무조건 도우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인내하고 무조건 참고 무조건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넌 무조건 참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함께 연대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억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 헌금하지 마세요. 제 돈으로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서 밥만 먹고 예배만 드리고 하십시오. 제가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결코 잘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수억이 있다고 해서 자식들한테 돈 다 물려주는 거 결코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망하는 건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신앙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지 내가 해보겠다, 누가 하겠다 아는 거예요. 함께 책임의식을 공유하라는 게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5대5 네 반, 내 반 이렇게 하자, 이것도 아닙니다. 성경 그걸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각자의 역량대로, 소위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것이죠. 비례적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너 50 내고 너 50 내고 그래서 우리 100을 만들자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예를 들었죠. 세 아들이 있는데 부모 해외여행 보낸다고 세 아들 중에 부모 해외여행을 보냈는데 뭐 한 500만 원 이상 드니까 그 세 아들이 모여서 우리 500만 원 드니까 똑같이 뭐 200, 200, 600 걷어서 우리 드리자. 그거 아닙니다. 큰아들이 제일 잘 살고 사업을 하고 사장이니까 돈이 많으니까 내가 한 300 낼게. 둘째 아들, 니는 그래도 조금 나으니까 너 한 200 내라. 막내 저거는 공무원이고 돈도 못 벌고 한데 너 100만 원 내라. 그게 공정한 거예요. 그림 하나 볼까요?
여러분 공평은요 똑같이 하는 것이죠. 네 50, 네 50, 네 50, 네 50 똑같이 내서 하는 게 공평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공평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공정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이야기하는 게 공정한 거예요. 공정한 게. 각자의 다르잖아요. 각자가 열의 열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그 개별적으로 10분의 1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능력에 맞게끔 내 상황에 맞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똑같이 5달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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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달란트 줘서 시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역량에 맞게끔 이놈에게는 5달란트, 그놈에게는 2달란트, 쟤에게는 1달란트. 그 1달란트, 2달란트, 5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100을 주었어. 다 100%고 100%를 다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른쪽 그림입니다. 저게 공정한 것이죠. 똑같이 밑에 받침대를 똑같이 줬다고 해서 아니, 공평과 공정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쟤는 저 받침대를 2개 주고 난 하나도 안 줍니까? 떠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간은 맞아야 됩니다. 지 박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하나님을 하십니다. 저놈은 제일 크니까 저는 안 줘도 돼요. 둘째 놈은 하나 주니까 딱 맞는 거예요. 셋째 놈은 2개 주니까 딱 맞는 거야. 그것입니다. 그러면 저 받은 것에 따라서 우리가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공정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여러분 5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자기 몸 우리가 얼마나 끔찍이 생각합니까? 여러분 내가 더우면 남도 더워요. 내가 하기 싫으면 남도 하기 싫어요. 내가 좋으면 남도 좋아요. 똑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좋으니까 내가 홀라당 먹으면 라면 못 먹잖아요. 그래서 나는 딱 하나만 먹습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커피숍에서 이제 이렇게 빵을 하나 시켰는데 그 위에 딸기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4사람이 앉았으니까 빵을 4조각 딱 잘랐는데 하나씩 먹으라고. 그런데 이웃에 있는 목사님이 그 위에 있는 딸기만 다 지금 다 먹는 거예요. 암체죠. 밉상이죠. 물론 뭐 장난스럽게 했지만 여러분 이게 지금 말씀하는 거 그렇습니다. 내가 좋으면요 남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부모도 고기 살 좋아해요. 어두육미라고 부모한테 고기 떼가리 다 주는 거 그거 안 해요. 그죠? 안 해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감당해라는 것이죠. 내 몸을 생각하고 아끼듯 타인, 형제, 이웃을 그렇게 네가 섬겨라. 어떻게 서로 어떻게 해요? 네가 가진 역량대로 공정하게. 근데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3절 보세요. 6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스스로 된 거, 그러니까 스스로 격려합니다. 스스로 위로합니다. 이거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그죠? 내 이만하면 됐다. 스스로 자기를 생각하는, 판단하는 겁니다. 내일 팽개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했다고 해서 자신을 의롭게 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스스로 되었다고 착각하지 말고 어스대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라라는 것이죠. 내 돈으로 했다고 해서 내 것으로 내가 다 했다고 해서 네 것으로 된 것이냐 착각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의시되지도 말라라는 것이죠. 자기가 위로해줬다고 해서 다른 사람은 다 야단친데 지가 가서 위로해줬다고 지가 가서 격려해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힘을 얻었다. 내 때문에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각자의 조각에 의해서 다 된 것이지 누구 하나 된 것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다른 데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제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습니다. 자고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기에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것은 자기 행위를 시험해보라 이 말입니다.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그러면 너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너는 이것입니다. 그걸 자기 일을 살피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저렇게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너는 항상 이 질문을 스스로 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5절에 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것이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자기 자신을 상대와 비교해서 스스로 만족을 얻으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상대의 행동을 거울로 삼아서 스스로를 비춰보는 그런 스스로를 살피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있게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2절에 짐을 서로 지라는 것과 똑같이 연계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연대적으로 져야 할 뿐 아니라 자기 일도 성실하게 감당해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표현입니까? 지 일 똑바로 하는데 남 도와준다고 정신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는 못해. 남 도와준다고 정신 다 빠지고 시간 다 써고 지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남 숙제해준다고 남 도와준다 숙제하는 거 지 숙제 못하는 어리석은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남도 도와주고요. 자기 것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혜로워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성실해야 됩니다. 남까지 책임져 주려면 성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것 하나 하기에 버거워하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내 신앙생활 하기에 버거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주일 하루 오는 것도 버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일 교회 오는 거 버겁지 않습니까? 그러니 평일이 더 어렵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행위를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짐을 지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조금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듭니다.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누가 유리합니까? 우리 가운데서. 제가 유리한 지금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게 들으면 여러분이 이미 설교를 지금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대답은 그랬지만 마음은 안 그런 줄 압니다. 여러분 이것은 설교자들이 유리하라고 기록한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불리하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유리하라고 이 말씀 기록한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쓰면서 이 부분에 이 내용을 딱 기록한 것은 그 교회에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뢰적으로 드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성도의 공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흥금한 것으로 제가 살아가지 어때 제가 뭐 다른데 뭐 이중 직업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저기 보면 신약 성경에는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해라 이것입니다. 왜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구약의 레위인들은 성도들이 백성들이 내는 11조로 당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누가 찾아왔는가 하면 이상하게 야리끼리한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이 교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 거짓 선생들이 와서 그릇되게 가르치는 것은 사역자들이 검소하게 지내야 되지. 목사는 가난해야 돼.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청빈해야지 뭘 그렇게 돈 연연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냐. 거룩한 명분을 내세워서 당시 교회를 다스리는 설교를 하는 사역자들을 깎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이 있으니 바울이 바로 잡습니다. 성경은 가르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목사는 가난해야 합니까? 네? 목사는 청빈해야 됩니까? 목사는 좋은 차 타면 안 됩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이미 제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런 표현과 이런 말들은 사역자들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성도들이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 아는 목사님이 교회 청빙받아 갔는데 사택이 교회당 옆에 있는 조그만데 18평. 그 식구 4사람이 18평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은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다 그 교인들은 다 40~50평 넘게 그런 아파트에 그런 고급 주택에 사는데 목사님 그게 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르다 보다는 그게 성경적인가를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물질을 포함해서 모든 좋은 것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대우도 해야 합니다. 인격적인 대우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설교가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70% 80%는 말씀의 사역자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관계가 편안하고 좋으면요, 설교가 들립니다. 제가 위대한 설교를 하고 하늘의 진리를 여러분에게 말해도 저와의 관계가 끊기면 안 들립니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다 한 번씩 경험해 봤잖아요. 목사의 관계가 틀리니까 설교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니나 잘하지 이렇게 합니다. 니나 똑바로 살지. 말은 잘하네. 뚫린 입이라고 말은 잘하네. 가정스러운 것. 설교 들으면서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관계가 너무 좋으면요, 뭐가 실수해도 은혜가 됩니다. 누가 그걸 투덜투덜하면 너는 어떻게 말씀을 그래 봤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 함께 하라는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를 공개하는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집에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 그거 먹고 자식하고 죽으려고 이제나 마지막 이 생에서 마지막 밥 한 끼 먹고 죽으려고 딱 작정했는데 엘리야가 그건 내한테 내놔라거든요. 참 칼만 안 들었지 강도 중에 쌍강도입니다. 어떻게 그걸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드리죠. 드리고 난데 하나님이 축복한데 그들이 그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밀가루통에 기름병에 퍼도 끓이지 않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순하게 뭐 대접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뭘 말하겠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뭘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던 것이지 엘리야를 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면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가 보입니다. 또 지한테 잘하는 설교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 여러분은 제가 이런 말 해도 안 해도 저한테 똑같이 대하니까 저는 손해볼 게 없어요. 열왕기하 4장에는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지극하게 섬겼습니다. 결국 자기 아들이 죽을 때도 엘리사가 다시 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설교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책임, 연대 책임을 지고 온유함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서로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말씀을 가르친 사역자의 예를 탁 듭니다. 왜? 당시에 그 교회는 그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서로가 빠져버리면 여러분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작게 보면 해결 안 됩니다. 모든 관계에서 자기를 더 크게 봐야 해결이 되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상대방 그거 보면 네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은 앞에 6절의 말씀과 연결되므로 사역자들에 대한 태도나 자세에 있어서 목사님은 경건해야지, 가난하게 검소하게 그렇게 청빈하게 살아야지 라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마라. 무슨 말? 그럼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면 너도 그렇게 해라 이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요구하지 마라 하는 것이, 그래서 서로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청빈하게 살아야지, 목사님은 가난하게 살아야지 라고 할 때 나도 청빈하게 살고 나도 가난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면 그 말은 맞아요. 그 말은 맞아요.
나도 집 팔고 논 팔고 나도 한 12평 조그만 데 가서 나도 가난하게 살아야지. 하루 한 끼만 먹고 다 떨어진 옷 입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그거는 맞아요. 근데 지는 누릴 걸 다 누리고 좋은 거 호사를 누리는데 목사님만 그렇게 한다? 아니란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연대 책임, 영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무엇인가를 행하면 스스로를 속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정을 받고 생각하는 교훈적 사고를 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를 속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딱 일침을 놓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누가 우리가 대놓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망령여기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들이 그럴 수 있는 우를 범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딱 하나,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찬송 부르죠. 근데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가 한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표현, 성경의 이 표현들을 너무 힘겹게 받고 두렵게 봤습니다. 내가 심은 것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심지 않고 늘 거두기를 바랬구나 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고 말하고 뭔가 해본다고 했는데 실제의 삶에서는 심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서로라는 의식을 잊은 채 타인만 보는 태도, 저 상황에 나도 저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지적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 말에 넘어지는 자들 많죠. 얼마 전 영화배우 최민식 씨가 영화값이 비싸다고 일침을 놨어요. 극장들 영화값을 내려라는 것이 너무 비싸다. 영화 한 프로 15,000원이 뭐냐 하면서 막 영화값이 비싸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와 달라들고 좋다고 하는데 카이스트 교수한 사람이 딱 지적하는 거예요. 최민식 씨, 당신은 출연료 좀 내릴 수 있나? 네 출연료 내릴 수 있나? 그리고 영화사들, 그 영화관들 재무제표 한번 봤냐? 그 사람들이 영화 가격을 내리면 다른 누군가에서 출연이 나오는데 다른 누군가의 그 출연을 네가 뭔데 강요하느냐는 것이죠. 한번 살펴보는데 이제 너는 한번 극장에 한번 기부를 해봤느냐? 딱 일침을 넣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그 부분에 동조를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영화 배우들, 연예인들, 뭐 유명한 연예인들 프로 한 프로 출연 한 해당 뭐 유명한 개그맨들은 한 해 출연하는데 2천만 원 내요. 한 해, 한 달에 8천만 원 벌어요. 물론 그거 지가 다 가져간 건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출연료가 높으니까 다른 것이 다 영향받는 거예요. 영화 한 프로 출연하면요 몇 억씩 받아가는 겁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평생 모아도 만지기 힘든 것들은 그들은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값 비싸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비싸긴 비싸요.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태도와 지적이 옳지 않다 이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적으로 타인을 생각할 때에 항상
항상 나를 빼고 이야기하는 모순이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는 것과 동일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간혹 내가 한 말에 내가 넘어지는 거 많습니다. 우리 노예도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자기 현역 때 막 해놓은 말인데 자기가 물러나니까 딱 자기한테 해당되는 말이에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더라고요. 왜? 전에 당신이 그 말 했지 않느냐?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하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에 했던 그 말에 내가 넘어질 때 많습니다. 저는 없을까요? 저도 많아요. 전에는 이렇게 말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정치인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다 걸립니다. 목회자들은 안 걸릴까요? 다 걸립니다. 여러분은 안 걸릴까요? 여러분도 걸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 결단하는 것은 서로라는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 영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은 함께 모든 것을 나누어지고 책임을 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특별하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케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